통해서 그래도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적인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포기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되고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북한 병사 2명이 또 생포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그 기사를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 그냥 실전 같은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전쟁이었다. 전쟁 현장이었다. 전쟁 현장에 투입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엘리트 병사들입니다.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또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지뢰밭을 지날 때 보통 지뢰밭이 있으면은 뭐 기계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북한군 병사들은 그냥 일렬로, 가로로 일렬로 서가지고서 그냥 앞으로 전진을 한대요. 그러다가 지뢰를 밟은 사람이 있으면은 저기가 지뢰가 있는구나. 죽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냥 앞으로 전진을 한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전쟁 중에서 죽게 됐을 때 이 북한 병사들이 김정은 이렇게 외치면서 죽는 병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심지어 이 북한군의 신상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동료가 죽으면 동료의 얼굴을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순진한 엘리트 군인들을 이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내모는 이 김정은을 위해서 이 병사들은 다 빼짝 말랐고 본인만 배가 나오고 그렇게 살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도구처럼 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이 이런 거짓된 가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도 귀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또한 얼마나 더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지면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다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더 소중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국민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게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연기하고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그들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성읍을 또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또 기란 여아림, 이런 성읍들이었어요.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속한 여러 성읍들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은 이들과 맺은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됐습니다. 자, 비록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한 조약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또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속아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헤렘, 이 전쟁, 이 정복 전쟁, 심판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게 됐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자, 비록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 세대,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광야 세대, 만나를 먹고 자란 이 만나 세대,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달랐습니다. 지금 비록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 부모 세대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었고, 지금 이 자녀 세대가 하는 원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서 하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원망의 행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원망은 신앙적이고 거룩한 원망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주되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먼저는 자신들을 속인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너희는 대대로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과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눈여겨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저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족장들이 얘기할 때는 이 회중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 회중들을 위하여서 거기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에서 일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성소에서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위하여서 제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가 저주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대대로 이런 허드렛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고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즉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하던 말과 아주 똑같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다는 것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심히 두려워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고 우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복 받는 것 이게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인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살 길이 없음을 믿고 거기 매달리는 것.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내가 살만한데 우리가 종교 좀 가져볼까 해서 다른 데보다는 교회가 맞을 것도 같고 교회 가보니까 아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브온 주민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무리 연합해서 싸운다고 해도 자기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고, 같은 히위 족속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들은요, 가나안의 연합군 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남쪽에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전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생명의 주관자임을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다른 신들에게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란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앞에 항복하며 종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최종 판결한 자신들에 대한 처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은 누구도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자, 이를 어길 때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21장 이쪽에 가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대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3년 동안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맺힌 한이 풀리겠느냐, 원통함이 풀리겠느냐 이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족들을 학살한 사울 왕 집안의 왕자 7명을 내주라. 그렇게 해서 7명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목을 달아서 처형했어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막힌 것이 풀리고 나니까, 원통함이 풀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맹세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도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성소에서 일하게 된 것, 그것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허드렛 일이죠. 그것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망한 인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것을 기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저주라고 했지만 기본 주민들의 반응은 그래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시편 84편에서도 보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의 자격 없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믿지 않아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렇게 사라져 갔는데,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일하게 된 거 허드렛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의 은혜의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 있고 교회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고 이미 받은 복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받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기순 권사님 오늘 또 탈장 수술 받으시게 되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40일 작정기도 온 교회가 함께 나가자고 하는 이 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특별히 우리 항전직들과 우리 모든 봉사자들, 우리 주의 일꾼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기도하는 영신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